여러분 반갑습니다. 8주차는 제가 오프라인 시간 때 주로 이제 그 중간고사 시험 마치고 원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게 지난 관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험도 치지만 제가 특별히 특강으로 세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할 테니까 이 주제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간의 중요성을 알고 과연 어떤 세간을 가져야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세간을 가지게 되죠. 세상 나름대로에 대한 어떤 관점, 가치관, 그 나름대로의 이해가 각자의 이제 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즉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지칭한 말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보는가에 관한 문제가 바로 세간입니다.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아래에 그 여러 가지 세간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어떤 세간이 가장 좋은 것인가를 또 세간이 무엇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어떤 세계관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열거된 것만 오늘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쾌락주의, 공산주의, 허무주의, 과학만능주의, 혹은 뭐 황금만능주의도 있죠. 종교다운주의, 인본주의, 신분주의 등의 이 다양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강이지만 사실 뭐 깊게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깊게 다루지 않고 간략하게 이 각 세계관의 어떤 특성만 소개하는 마음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쾌락주의. 쾌락주의는 뭐냐면 에피큐로스라는 철학자가 이제 외친 건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참 즐거움보다도 어떤 면에서 고통이 더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젊기 때문에 이 고통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데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제 육체적인 어떤 질병과 함께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는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 그 고통이 있죠. 근데 그 많은 그 고통을 너무 고통만 겪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으로 가장 잘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어떤 철학자가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쾌락주의를 외쳤는데 주로 이제 쾌락을 육체적으로 보는가, 그럼 정신적으로 보는가,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동시에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쾌락주의를 하면 주로 이제 육체적인 쾌락만을 목표로 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이런 말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것도 일종의 그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죠. 쾌락이 나쁜 건 아닌데 모든 것을 쾌락주의로 하다 보면 이것은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어떤 본능만을 만족시키려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아주 추해지고 결국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는 이상한 현상들이 생기죠. 근데 허무주의는 뭐냐면 인생 자체가 사실은 이 나이가 들고 병들고 이제 결국 마지막에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종착지가 죽음이니까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관점이라든가 이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도 결국 오지도 않고 삶에 대한 회의가 자꾸 생기고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해지는 어떤 이런 감정이 젖어들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면 여러분 자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무주의는 결국 좋은 세계관이 아닙니다. 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음침한 어떤 그런 사고방식 속에 아주 우울한 그런 정세를
가지고 이런 잘못된 어떤 세계관에 빠지게 되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해밍웨이 그 노인과 바다 지은 누구를 위하여 종이 올리나 지은 노벨 문학상 탄 그 해밍웨이 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도 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뭐 비행기도 막 뭐 몇 번이나 비행기에서 타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좋은 기자도 하고 사업가로서도 생활하기도 하고 문학가로서 사업가로서 좋은 기자로서 뭐 하여튼 다양한 어떤 직업에 도전하면서 인생을 만족을 해보려고 엄청나게 실제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결국 이 사람이 마지막에 보면 자기 엽총으로 이마에 대고 결국 자살해버리는 노벨 문학상까지 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결국 자기 스스로 자살하게 되는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나라 할 것 없이 이런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뭐냐면 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주장된 건데, 자본주의 이런 경제 활동에서 의해서 생긴 이 이윤이 결국 자본가의 어떤 노동자 착취의 결과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결국 이제 자본과 노동자 대립이 발생하면서 계급 투쟁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본가를 타도하고 자기가 이제 권력을 정치 권력을 잡으면 이 자본가의 모든 사회하던 생산수단을 국가가 다 몰수해가지고 결국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는, 어떻게 보면 모든 그 국가가 안고 있는 재산을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나눠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평하고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이거 설명했지만 다 이 보십시오. 공산적인 사회재산을 폐기하게 되고 생산수단을 통제하고 그 생산수단을 통해 창출된 경제적 재화와 소유물을 인민들 사이 평등하게 이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데,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열심히 일하고 의욕을 가지고 보죠.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이 뭡니까?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더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래서 각 분야에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일한 만큼 그 이상으로 획득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본주의와 이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갖춘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역사적으로 이거 보여주는데 공산주의를 표방한 나라는 다 못 살아요. 못 살고 결국 러시아 같은 나라는 아예 그냥 공산주의가 붕괴돼 버렸고,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지만 그래도 중국은 지금 많이 개방되었고 뭐 국민들 뭐 해외로 나름대로 여행도 자유자재로 다니고 그리고 사유재산도 인정을 해가지고 나라 전체는 공산주의지만 그래도 경제 물론 약간의 또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런 걸 또 쓰고 있으니까 다소 좀 낫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참 인권 탄압도 크고 결국 이제 그 군부라든가 이런 공산주의 권력을 잡고 있는 특권층만 오히려 부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과학만능주의는 뭐냐면 과학이 사실 지금 현대생활을 돌이켜보면 눈부신 과학의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자동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그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IT 산업이라든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요즘 뭐 AI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차 혁명 시대인데 과거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율 자동차가 나오고
인공 로봇이 나오고 사물 인터넷이 나오고 블록체인이 개발되고 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각 분야의 3D 프린팅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산업 분야에 엄청난 지금 발전하고 이 과학은 마치 인간의 모든 문제를 과학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건 과학이 착각이죠.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오히려 외로움과 인간관계 갈등과 그런 내면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과학만능주의 하나의 허상이랄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과학만능주의라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과학도들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과학만능주의는 무신론자들의 과학만능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 과학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우주의 기원을 오로지 생물학적, 물리학적 관점에서만 파악하려고 하고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죠. 그래서 과학은 자꾸 이 땅에서 유토피아 어떤 지상낙원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요즘도 뭐 스마트 시티니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도시도 세련되고 뭔가 자동화되고 모든 게 편리해지고 사실 그런 발달 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발달 그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그 성장과 함께 과연 인간의 행복이 그렇게 같이 비례돼 가지고 인간도 행복한가? 그건 별개의 문제죠. 오히려 과거에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도 사람들이 소박 하나만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과학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학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과학은 인간을 결국 우연한 존재로 전락하게 하고 결국 뭐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도 결국 무의미한 존재가 되죠.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니까. 결국 사후세계도 믿지 않게 되고 천국도 믿지 않게 되고 과학은 필요한데 반드시 과학은 신학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 철학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걸 다 성취해 보려고 하고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어떤 중심을 뭐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이거 말 자체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좋게 보이지만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게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되겠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인본주의는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도 모르고 마음속에 찾아오는 본질적 이런 공허와 무의미와 좌절과 근심과 공포, 소외감, 불안 등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면 이걸 다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인본주의가 자기가 주인이 된다고 하면서도 자기 내면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산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사실 내면에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무의미와 좌절과 근심,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 소외감 여기에 더 여러분 속박당해서 더 고통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본주의는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찾아오는 당연한 결과이죠. 여러분 인본주의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란 뭐냐면 요즘 이런 말이 굉장히 그 신학계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도 상당히 유행하는 말인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뭐 다 윤리를 다 주장하고 다 선을 주장하니까 다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사회에 공존하는 종교적인 믿음의 체계를 다양성을 인정하며 절대적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응? 그러니까 절대적인 유일한 진리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의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떤 진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한 참 하나님을 말하고 유일한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말 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진리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거기에 구원도 있고 거기에도 좋은 게 있다. 만약에 있으면 그건 종교다원주의가 성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비유를 들게요. 실제로 어떤 건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유일한 비상탈출구를 한 사람이 알고 있으면 그 길 외에는 사람이 가면 다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길을 아는 그 비상탈출구를 아는 사람은 그 길로 가야만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은 상대방을 미워서가 아니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어떤 면에서 이건 아주 사탄적이고 이게 잘못된 주장이에요. 잘못된 주장. 그 다음 신본주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본주의는 뭐냐면 결국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는 인본주의와 그게 이제 결국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이 세상 나라만 존재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죄인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니고데모에게 그런 말을 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아니 어머니 뱃속에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었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거듭난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영원한 소망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걸 경험하게 되는데 경험하고 나서 바울의 삶의 고백은 살아도 주를 살고 죽어도 주를 있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고백과 동시에 바울의 증거는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라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에 대해서 참 설명할 게 많은데 제가 그동안 쭉 둘째 시간에 이렇게 신학 주제로 해가지고 뭐 구원론, 삼일체론, 재화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물론 앞으로 남은 그 교리도 굉장히 소중한 게 많아요. 그것도 강의를 하겠지만 그 강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든 혹은 뭐 직장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동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는 것을 도와주시죠. 그리고 어떤 위험이 왔을 때도 문제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는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마다 제가 기도하게 되는데, 참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닥치더라도 제가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도 다 해결돼 버리고, 문제도 문제시 되지도 않고 다 내 앞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비록 작은 나이는 아닌데 참 육체는 조금 세하지만 그래도 요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거든요. 영원한. 이 세상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까 이 짧은 인생을 어리석게 자기 자신만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시고 아주 축복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